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깊고 간절했던 한 사람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를 향해 올리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동심원처럼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첫 번째 원은 1절부터 5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은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질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들은 곧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소중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바깥쪽에 가장 큰 원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을 넘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세대를 향한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바로 20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내기를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연합을 온전히 누리고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도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때로 이 말을 가족 관계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집안의 어른이 이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 행동을 보니 전혀 가족 같지가 않구나. 너희가 이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거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이제 그 가족다움을 세상에 보여주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의 나라로 옮겨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결과 우리는 서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든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치감과 유대감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 학력, 자라온 배경, 심지어 문화까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연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이 놀라운 관계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감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합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공통된 이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대한 동일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만 의지하여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 본질은 쉽게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합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전할 그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쳤던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도들이 선포했던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은 유다서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 연합의 기초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몸이 하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이며 주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둘째,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넷째, 주도 한 분이시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권리가 없으며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째, 믿음도 하나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물세례를 통해 그 사실을 세상에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포괄적인지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붉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연합은 조직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같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완전하고 친밀한 연합을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합이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의 연합과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 완벽한 관계를 유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합의 깊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학적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엔지니어는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여 다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설계, 구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바로 그 구조와 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분의 기적,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과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친절한 이웃일 수는 있지만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연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 기원은 초자연적입니다. 이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그 실체는 교리적입니다. 그것은 진리, 즉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그 초점은 복음 전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에 보여져야 하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배경도 성격도 가진 것도 다른 두 사람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 걷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하나로 묶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단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진열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따릅니다. 우리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분열과 다툼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공공연한 무신론자들의 주장보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일 때가 더 많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을 보며 자신들의 불신을 더욱 정당화합니다. 저것 봐, 저 사람들도 서로 싸우는데 내가 왜 저런 걸 믿어야 하지?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모든 교리가 다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들, 구원과 직결된 진리가 아닌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분열하고 다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주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정작 중요한 중심은 밀려나게 됩니다. 20세기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이 결코 다른 목회자나 교회와 교제를 끊지 않을 몇 가지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예정과 선택 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세례의 방식이나 시기입니다.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셋째는 교회 정치 형태입니다. 개별 교회가 회중 중심으로 운영되든 장로들이 이끌든 감독이 다스리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넷째는 예언 해석과 종말론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도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합을 깨뜨릴 만큼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합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사랑이 없어 딱딱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정 인물이나 목회자를 예수님보다 더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셋째는 사소한 다툼으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끝맺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 드리신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나란히 서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